찬양대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대예배 특찬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서종환 앞에 장로 합창단 또 우리 하늘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오세요. 네, 오늘 마치 잔칫날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손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참 행복한 그런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회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적극적인 이 사고 방식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아주 유명한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인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교회 성장학의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목사로 칭함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미국 가든 그로브에 가면 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뭐 관광객들이 한번 들러볼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교회를 지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 수가 한때는 1만 명 가량으로 이제 막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와서 웅장한 어떤 그런 파이프 오르간에 그 다음에 멋있는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인정받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 또 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성장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바로 이제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두 분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삼박자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적극적인 사고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믹서되어져서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죠. 근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과 원리는 한동안 모든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의 핵심은 교회는 기업이고요. 목사는 그러면 뭐죠? CEO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고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들이 막 동원되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칼럼을 읽어보면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몇 가지가 제안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과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설교는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긍정적 마인드, 예를 들면 적극적 사고방식,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교회는 그 원리에 따라서 성장해요. 1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정말 그런 교회가 드문데,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시점에서 성장을 멈추더니 그러더니 결국 2010년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팔려나가요. 가톨릭으로. 그러면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 성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목회를 재평가하는 막 글들이, 아티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있었지만 진짜 성장은 성도들이 회심하는 건데, 근데 이 교회에서 회심한 성도는 얼마가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 마인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훨씬 더 잘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서 그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8가지로 제시합니다. 과거엔 이게 축복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것이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이게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담겨져야 된다고 하면서 8가지 축복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8가지를 다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축복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애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애통이 뭐예요?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과 모든 축복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애통이 뭘까요? 성경의 이 부조와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인생에서 벌어지는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뭐다? 일꾼들이다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과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뭐를 경험한다? 믿음의 성숙과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면,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애통하며 흘리는 그 모든 눈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애통은 뭐냐 그러면 이 죄를 슬퍼하며 버리는 회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즐기지 절대로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이자 복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이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를 슬퍼하며 버리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며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구도자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이분이 얼마 동안 공부를 아주 재미있게 진행했어요. 침례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중간에 중단하다가 다시 저를 만난 분이에요. 근데 공부를 한참 하다가 이분이 계속 진지하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고민이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고민이 해결되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간 후 어느 날 이분이 너무 행복한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어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그 대답을 우물쭈물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어제 비로소 그동안 계속 모으면서 아껴놓고 보았던 그 음란물, 포르노 동영상을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결혼한 분이에요. 아내 몰래 계속 그 음란물을 보는 것이 양심에 찔렸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추해 보이기 시작했고 더하여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죄를 슬퍼하면서 죄된 행동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거듭난 마음은 천국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날 스스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고, 더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란 자연스러운 것이고, 더하여 그들은 이 애통하는 자들이 그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즉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의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뉴욕시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강력한 십자가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설교를 마치고 쇠창살을 통해서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한결같았대요. 재소자들이 전부 재판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심지어 판사와 검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전부 재판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모두들 듣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D.L. 무디가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런 수확도 없이 허망하게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막 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무디 선생님에게 막 쳐다보면서 선생님 하는데, 이 무디가 그분한테 물었대요. 왜 당신은 그렇게 우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무디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옥살이로도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무디 선생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님,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주를 찾는 그 마음에 회개라고 하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동시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선물이 임재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쇠창살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지구라는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죄수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십자가의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들리면, 그러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이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더하여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 십자가는 나의 죄가 무죄한 주님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나의 죄를 어떻게 한다? 슬퍼하며 버리려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것이 그냥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정도 느끼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한 개인을 위해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 개인의 심령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계시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이 잘못 들어갔네요. 1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날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큰 샘이 열리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떨어져 나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개인 개인의 심령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역사가 오순절만이 아니라 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진짜 시대적으로 임박한 이 시대에 태능교회 성도들에게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죠. 회개 운동에 대한 기록인데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민과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쫙 비추어주면 각 개인 개인의 심령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마치 장자를 잃고 난 듯 통곡하듯 하는 그런 애통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이 실제 예루살렘 거민과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었죠. 즉 그분의 죽음이 먼 역사 속의 한 위인의 죽음이 아니라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듯한 슬픔, 마치 내 장자를 잃은 듯한 슬픔을 느끼게 하면서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며 내 죄를 애통하면서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순절날 벌어졌던 대성령 운동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즉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때 이런 은혜의 샘이 터지고 죄를 씻는 이런 깊고 깊은 회개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이게 처음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한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간 교회예요. 제가 이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장면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당시 120명의 무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곳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합해죠. 연합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들은 원래 이렇게 연합되어진 무리가 아니었죠. 한 43일 전에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당시 이들은
똑같은 다락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서로 누가 큰가 하여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하고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43일이 지나가는 동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사이에 이들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갖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슬프시게 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깊은 회개를 하는데 그 깊은 회개의 절정이 바로 사도행전 1장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서로 누구와 높은가로 막 다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다 목격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다시금 같은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때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들은 같은 장소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서로 시기하고 다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시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계속 울었을 거예요. 더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이 다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아마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슬픔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결심과 각오를 만들어낸 동인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후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은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다시금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회개하고 난 후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을 품고 회개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죄된 생각들과 죄된 모든 행위들을 슬퍼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만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회개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이런 근심이 있게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완전히 다른 마음, 과거와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기독교에 탄생할 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근심, 이 간절함, 이 분함, 이 사모함, 이 열심,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과 이 간절함과 이 분함과 이 사모함과 이 열심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마음들이고 이 마음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청소하면서 주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초기 교회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감정들이 완전히 일소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고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회개의 기도가 온 교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오순절에 벌어진 이런 연합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러면 오순절에 벌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인 늦은 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쳤지만 성경의 지식 가지고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가 벌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면서 동시에 무슨 행전이다? 회개의 행전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전도 설교와 두 번째 전도 설교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신자들은 전부 다 깊고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왔지만 이들은 모두 회개한 신자들이었고, 짧은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연합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다시 말하지만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연합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이 주시는 같은 마음이 신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이 연합된 마음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사명을 향하게 되고, 거기에 오순절의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재림 준비를 하려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깊고 깊은 진실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모든 신자들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와보면 언제나 설교하기 전이나 설교가 끝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앉아서 우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꼈어요. 깊이 깊이 회개하며 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즉 맨날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돌아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 초반에 시골 교회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근데 언제나 새벽에 교회에 가면 저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래오래 기도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 교회를 나설 때쯤 되면 언제나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이 제 마음에 온전히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이르러 오는 그 행복감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그 경험과 그런 어떤 분위기를 날마다 추구하면서 어떨 때는 혼자서 한번 그런 곳에 가보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깜깜할 때 교회에 들어갔다가 새벽 여명이 터오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나설 때, 그때 주어지는 그 행복은 설교자의 설교가 은혜로워서 행복했던 것도 있지만,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이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인 이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 매일매일 교회에 빨리 가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이 천국 백성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 뒤에 이르러 오는 이 천국의 기쁨,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는 이 하늘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나가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표상하는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 시대를 표상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회개에 실패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냥 회개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냥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오래 회개의 자리에 머물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한 빈곤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를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스러운 것인지 경험으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꼭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물면서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이 행복이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란 완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데 근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뭘 받는다? 이 동일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위로를 계속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기별이 뭐냐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 하라?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평안이 찾아오고 회개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침례 요한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친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 이 이야기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은 이 애통을 통해서만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르러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는 천국을 기대하고 회개 없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축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없는 행복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축복과 그런 행복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덮어둔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죄로부터 용서도 받고 더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행복을 꼭 받아서 누리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행복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천국, 이 기쁨을 꼭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